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명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여 마지막 때 지켜야 할 성도의 삶, 마지막 때 지켜야 할 성도의 삶, 부제목으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지금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훈계와 권면입니다.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훈계와 권면으로 다가오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지은 모든 피조계를 심판의 주인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는, 즉 새 생명의 권능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 새 영광의 땅에 들어갈 새 생명을 간직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친자녀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맞이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도 있습니다. 왜? 기존에 부활절 그러면 절기 예배를 드리는 말씀으로 난무하잖아요. 풍성하지요, 절기 예배를. 제가 참 오늘 이 대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캐톨릭에서 유래된 의식의 절기를 우리는 깊이 한번 헤아려 보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타협 없이 모든 일을 하고자, 또 하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활주일은 다 같이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그죠? 새 생명을 얻은 날입니다. 우리가 앞서 경배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죠? 그날은 생명이 풍성한 날입니다. 어떤 생명? 영원히 살아갈 생명이 풍성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살아갈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간직해도 되고 간직하지 아니해도 됩니까? 받았으니까 간직해야지요. 귀한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를 하면서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아서 뭐 끼고 다녀도 그만이고
집에 잘 보관해놔도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만날 때 끼고 나가지 않아도 되고 받은 그 선물을 간직하지 않고 목에 걸고 나가지 않아도 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뭔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받은 그 새 생명을 영원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그 생명을 헛되이 사장시켜 버릴 건가, 버려버리도 될 것인가?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죽기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고난과 겸하여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은 뒤에 영광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은 뒤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난과 겸하여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넘쳐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날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얻은 새 생명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 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전인격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전인격 구원을 이루어야 됨을 확신하십니까? 전인격 구원. 영과 육과 모두가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한다. 전인격 구원. 내 속사람의 전인격 구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정말 너무너무 많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 너무나 기뻐요. 영원히 죽은 나를 생명의 현장으로 옮긴 것도 감사한데 영원 나라 거룩하면서 죄와 고통과 아픔이 질병이 없는, 거짓이 없는 아주 거룩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영광된 축복이다 라고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구원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굳게 잡고 달려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AD 65년에서 80년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이사야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구원이라는 참된 진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 유입되었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초신자들에게 또한 복음을 잘못 깨달아 이해하여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짓 반쪽 복음에 속하여 아니면 완전 거짓 복음에 속하여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신천지 이만희가 나는 죽지 않는다, 불로 영생한다는 놈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각 사이비 종교단체들의 특성을 보면 자기들만이 영생한다 그래요. 자기들만이 영생. 신천지의 거짓된 복음에 매료되어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밀치고 폭행하고
그 무리들이 몰려와서 그 집에 계란을 투척하고 차를 부시고 있을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이 거듭난 성도라면 우리는 가족 구원이 우선임을 믿으십니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으며 가장 핍박을 다 받았어도 자기 식구들 떨어졌습니까? 구원에 임하였습니까? 모두가 방주로 들어갔어요. 가족 구원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인은 남편에게 각서를 쓰게 해서 아니면 이혼한다는 거예요. 젖먹이를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 때문에도 각서를 쓰고 타협 아닌 타협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계 안에 침투하여 믿는 신자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거와 이 시대의 그런 것들과 같이 그 당대에 AD 65년 80년경에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게,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나 아니면 극단적 쾌락주의자나 사조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 뒤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안에 사로잡힌 바 되는 충만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령주의, 신비주의, 권위주의, 주의자로 빠집니다. 복음을 잘못 깨달은 영지주의자들과 동일하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성도들조차도 이러한 이단적 교리에 미혹되고 특히 마지막 때 소망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려주고 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성화, 전인격 구원을 완성시켜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룩한 복된 구분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말씀은 전인격 구원을 대표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자신의 집을 지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세워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재림신앙의 성도는 그 믿음의 삶을 지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얘기합니다. 초림 때 3년 30일간의 삶을 보이시는 그 공생의 삶, 초림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의 말씀들을 죽음에까지 지키며 따라가며 행하신 믿음, 보이신 행위, 그것이 예수님의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오늘날 본받아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 목회 서신에 예수님 따라 사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8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은혜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한 삶으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우는 굳건한 믿음의 삶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승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피곤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군요. 여러분, 세상에 승리하는 성도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을 쫓아, 경건치 않는 무엇을 쫓아? 정욕을 쫓아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들은 스스로 분리하는 자들이며 관능적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 정욕을 쫓아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의미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 성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때. 그러면 구간 역사가 흘렀습니다. 2014년이 흘렀다. 15년이 흘렀다. 그러나 긴 여정 같지만 속히 오시기로 약조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오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재림 전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가 나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곳곳에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을 나타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땅에서 불을 올린다, 병자를 낫게 한다, 역사하는 표적을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표적을 따라가지 말고 속지 마라 그랬어요. 속지 마라. 얼마나 정말 이 현 세상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실들 우리는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피부로 느껴보아야 합니다. 아,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이전에 없던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는 어떤 재난만 일어나도 슈퍼급이다, 더블 슈퍼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임박한 시기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징조를 보고 오실 주님은 속해 오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라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너무나 미혹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 그만 미혹되어서 빠져들어가고 모든 자기의 삶을 전폐하고 포기해버리고 입적해서 들어가 버리고
가정에 남아있으면 형제 자매들을 그 불구덩이로 다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진 수작을 다 늘어놓고 1년이 지나도 한번 찾아가 보지 않는 형제간 집을 돈 들여서 먼 길을 하루 길을 소비하면서 찾아다니 마지막 때 왼수는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접한 자들이 마지막 때는 진실한 성도들의 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끌어내어야 된다는, 끌어내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자를 전도해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믿는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빠져 반적 복음에 빠져 율법주의적 아래 은혜 달았고 명종하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도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져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은혜 고백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말씀을 드리면서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너희들은 어떤 자가 되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눈멀고 헐벗고 벌거벗은 자들이라.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자신의 믿음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벌거벗고 눈먼 줄 모르고 잘난 척 교만을 부리며 비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재림의 때에 있을 행할 성도들을 의미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 좋다. 부활절 예배에 특송 드렸으니까 나는 믿음 충만하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봉사를 통하여 거룩한 믿음을 내가 간직해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간직해야. 그 거룩한 믿음을 간직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노동에 불과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새 생명 주신 그 생명을 절대 전인격 구원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 핍박과 겸하여 영원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든든히 세우고 성령님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지켜야 할 성도의 삶은 거룩한 믿음의 삶이다. 거룩한 믿음의 삶. 요한일서 모두 찾습니다. 5장 1절로 4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믿음에 거룩한 진리의 말씀, 영존하는 생명의 복음으로 악하고 초한 현 세상을 승리해야 할 줄로 확신합니까? 본문 21절 말씀 두 번째, 어떤 이들에게는 동정을 베풀되 차이를 두지 말라. 22절 말씀, 2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라. 긍휼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어디에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긍휼을 기다리라. 자비를 기다리며 자신에게 받아들여라. 없애하라. 받아들여라.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지켜야 할 성도의 삶은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삶. 다 같이 경건의 삶. 경건의 삶. 마지막 종말 시대 지켜야 할 성도의 삶.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의 삶, 두 번째는 경건의 삶.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는 정욕을 쫓아, 거룩하지 않는 정욕을 쫓아,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정욕을 쫓아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파괴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자들이 있으리라. 잘못 깨달은 복음을 진리라 외치는 자들이 있으리라. 믿는 자를, 사랑하는 자를 미혹하는 자가 있으리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나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서 내 이웃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불구덩이로 이끌어가고 있는 눈먼 장님이 인도하는 자 같은 자는 아닌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조롱하는 자, 무시하며 멸시하는 자,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그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가진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못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무엇을 당하리라? 핍박을 당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 13절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갈수록 더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갈수록 뭐 한다고요? 더 악해진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이것들을 배운 줄을 알고 우리 모두는 진리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배우고 깨달았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아니요. 15절에 또 너가 어려서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이 성경 기록들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하느니라. 어디에 이르도록요? 구원에 이르도록, 전인격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리신다, 키우신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지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또는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 공경하고 깊이 삼가하여 조심하는 행위를 경건이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려는 마음의 가짐, 그것이 경건의 삶이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헬라 원어로서는 유세베이야, 유세베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살아야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기록한 말씀이죠. 현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영적 산 재물로 들어진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삶이 즉 경건의 삶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으로 사는 믿음도 중요한데, 말씀으로 산다 하면서 현저한 표면적 유대인 같은 그리스도인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야 돼요. 표면적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겉으로만 행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깊은 속은 노략질하는 강도요 도둑이라, 영혼을 사냥하는 사단이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확신하시면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세 지경에 지켜야 할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건의 삶이다.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삶이다.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러면 내 생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활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속에서 내 생활은 자연적 부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성경 안에서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을 사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 23절 말씀. 또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끄집어내고, 어떤 사람은 불에서 끄집어내고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으로 더럽혀진 어복조차 미워해라. 육체로 더럽혀진 어복.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 믿음 없는 자, 불신자. 맞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신자들의 거짓 복음에 속해 있는 자, 자기 의복을 더럽힌 자, 믿음의 반열에 있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에 속아 자기 자신을 속인 자, 속고 있는 자를 끄집어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전도할 사람은 없습니까? 주위에 전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정직하다, 온전한 믿음의 신앙인이다 생각하며 반대되는 삶을 끌어내어야 합니다. 아,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왜 그러느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신유의 각양의 은사가 많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정예배에 몰려와서 기도받기를 좋아하고, 은사받기를 좋아하고, 치료받기를 좋아하고, 참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그때에 많은 타교의 중간 지도자들, 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는 부목사님들까지 와서 치료를 받고 가고 은혜 가운데서. 그럴 적마다 저는 그랬습니다. 성기능 교회에 가셔서 잘 봉사하시고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사시라고. 성기능 교회에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곳에서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체험을 그 교회에서 나누어 주라. 그리고 저는 돌려보내드렸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자기 교회를 소속을 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싫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왜냐?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나는 나무터 위에 자기 집을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는 타 교회 성도를 빼앗아 온다라는 그 오명적인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성도들이 왔다가 교회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옮겨온다면, 목사님 말씀을 삼아서 온다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 교회 이단이라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듣는 말 중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얻어먹나? 우리 교인을 만들어서 그 영혼을 바로 세우나?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내가 대답 못했어요. 그래도 안 오는 것이 맞다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를 떠나서 정말 온다면 성서적으로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를 받아가 오느라, 그러면 욕은 안 먹잖아요. 그 교회 주님의 몸된 저는 욕 먹이지 않거든요. 대부분 욕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을 보면 그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송두리째 욕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분이 죄짓게 되잖아요. 그놈의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무 그리스도의 몸 찢어버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나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 5년 전에 저에게 특별한 40일의 금식을 마쳤을 때에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말씀을 삼하고 말씀을 배우러 오라고 얘기해라. 그런 영감을 받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상담을 해보면서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시간 상담을 몇 시간 해서 기도를 해서 마음의 위안의 치료를 해서 전인격 치료를 해서 돌려보내놓고 몇 개월 지나면 정말 상담하기 전보다 더 잘못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러 오라니까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합니다. 지금은 그럽니다. 우리 교인이 되어라 말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러 와라. 말씀을 들어야 산다. 말씀이 당신의 믿음이 되어야 산다. 저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메시지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익히 깨달아 지켜 행하는 경건의 삶을 사는 믿음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오늘 23절 이 본문 세 번째 말씀이, 세 번째 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에서 내 복음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율법이 무거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 아래 매여 죄의 종에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자들이 일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헐벗고 눈멀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에 사는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거짓 복음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가정에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은행을 인삼고, 아닙니다.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 정말 계시록 14장 6절에 영생하는 영존하는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들은 자들이라면 전인격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존하는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해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고난도 지혜로 즐거롭게 받아 넘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자에게는 내가 전인격 구원의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요,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요, 봉사를 열심히 하는 자들을 보면 교회에 무언가 충성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자기 유익만 딱 챙겨가지고는 싹 그림자 사라지듯 사라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세상 향락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환경을 맞추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런 것이 싫어요. 솔직히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날까지 정말 이 세상의 상징은 불입니다. 불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 불지옥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인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선포하는, 누가 강제로 나를 이끌어내어 구출해내어 두려움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나를 접근하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목사님이십니까? 사모님이십니까?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입니까? 부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영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18절로 20절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지상 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마지막 때 지켜야 할 성도의 삶은 오직 전도. 자, 총결론합니다. 첫째, 믿음의 삶. 두 번째, 경건의 삶. 세 번째, 전도의 삶. 이것이 뭐 하는 자라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삶.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삶. 첫째, 믿음의 삶. 두 번째, 경건의 삶. 세 번째, 전도의 삶.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재림 신앙인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성도의 삶. 우리는 오늘 이 명령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고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 믿음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지켜야겠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